사실 완도는 저에게 좀 특별한 곳입니다. 오늘 처음 와보긴 했는데 서울에서 무려 430km나 되더라고요. 네, 저희 신랑이 좀 그 레이싱을 즐기는 사람이어가지고 엄청 밟으셔서 4시간 만에 도착했거든요. 얼마나 밟았는지 아시겠죠? 네, 제가 좀 무서웠습니다. 근데 왜 특별한 곳이냐면 사실 저랑 신랑이 만나게 된 곳이거든요. 왜 서울도 아닌 이곳, 정말 먼 곳 완도에서 만나게 되었을까? 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으실 텐데, 저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부터 앞을 조금밖에 볼 수 없는 선천성 녹내장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서 혹시 눈이 좀 다르다라는 거를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더 마음이 아픈 거는 3년 후에 오늘 함께하지 못한 제 동생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동생마저도 저와 같은 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저를 처음 낳으셨을 때 저희 엄마의 나이가 23살이었는데 그 20대 젊은 나이에 2명의 장애아를 둔 엄마가 되신 거죠. 어렸을 때 제가 본 세상은 항상 뿌연 안개가 껴있는 것 같은 희미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엄마, 동생의 얼굴도 조금은 볼 수 있어서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한 7살쯤 되었을 때 러시아라는 곳에서 녹내장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수술은 실패가 되었고 저는 아주 조금 남아있던 시력마저 전부 잃게 되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가까이 가면 형체라도 볼 수 있었고 또 색깔도 볼 수 있었는데 수술 후에는 방 안에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조차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빛조차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슬픈 일은 한꺼번에 찾아오잖아요. 제가 시력을 완전히 잃은 후 얼마 안 돼서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자식을 버리고 간 아빠가 참 이해되지 않아서 아빠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커졌었던 것 같습니다. 아빠 없이 이제 엄마, 제 동생 이렇게 모녀 셋이서만 살게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원망과 굉장히 서운함, 섭섭함 그런 마음들이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언제나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선교사님께서 제가 6살 이때 처음 만나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사실은 선교사님이 조금은 채워주셨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저처럼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또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저희들을 데리고 캠프를 하시면서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들을 경험시켜 주셨어요. 근데 유난히 저는 선교사님을 잘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아마 마음속에 이런 사람이 내 아빠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는 좀 더 멋있고 괜찮으셨거든요. 지금도 멋있으시지만 근데 그때 선교사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저와 제 동생이 찬양하는 걸 이렇게 들으시면서 너희들의 목소리를 담은 음반을 꼭 만들어주고 싶다고 그렇게 자주 말씀을 하시더니 정말 10년 후에 딱 10년 후에 저의 목소리를 담은 진짜 앨범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좋은 이웃 1집 2기를 함께라는 음반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감사하게도 이 음반을 내고 여러 교회에 찬양을 하러 다니게 되었고 또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전에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일들이 제 삶 속에 일어난 거죠. 제가 그렇게 열심히 찬양 사역을 하러 다니는 동안에 저희 신랑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친구의 권유로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수련회를 온 곳이 바로 이곳 완도였어요. 네, 완도가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수련회를 왔는데 그 수련장에서 실제 저를 만난 건 아니고 저희 앨범을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 1집 2기를 함께 앨범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찬양을 들어봤는데 그때부터 저희의 팬이 된 거죠. 네. 항상 저희가 콘서트를 하면 신랑은 늘 보러 왔었고 그러다가 어떻게 제 번호를 알게 됐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저에게 가끔 전화도 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고 신랑은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뭐 사실 저는 전혀 이성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신랑이 한 1년 후에 이제 성인이 되고 얼마 안 있어서 저에게 갑자기 아는 누나가 아닌 여자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대뜸 멋이 없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멋있나요? 제 스타일이 아니었나 봐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습니다. 네. 왜냐면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나도 작은데 너는 왜 그렇게 작게 왜 이렇게 안 먹고 못 컸니? 이러면서 근데 진짜 제가 거절했던 이유는 지금 잠깐의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막 중고등학교 때 연애 많이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나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결혼도 남 일이겠지라고. 왜냐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건강한 남자랑 과연 연애라는 걸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제 주변에도 거의 없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1년, 2년, 아니 5년이 지나도 바보같이 늘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진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드디어 마음을 열게 되었고 제가 27 그리고 무려 신랑이 저보다 2살이 어리셔서 25살 때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잘 어울리나요? 진짜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여느 다른 연인들처럼 똑같이 저희는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뭐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신랑과 제가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했고 그래서 뭐 조금 알콩달콩 다투기도 했지만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랑은 언제나 저에게 눈이 되어 주었고 저는 신랑 덕분에 많은 것들을 느끼고 볼 수 있었죠. 2년이 지나고 2013년 가을에 드디어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네, 저때의 모습으로 다시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제가 결혼 막 준비할 때 신랑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나랑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냐고. 근데 그때 처음 들은 얘기였는데 자기 혼자서 저를 좋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받으셨대요. 근데 대뜸 너 혜림이 좋아하는 마음 진짜 아니면 그만두라고. 데리고 장난칠 거면 아예 시작하지 말라고. 끝까지 책임지지 않을 거면 여기서 끝내라고. 그렇게 자기 말만 막 하고 전화를 끊으셨대요. 그래서 순간 뭐지?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누나에게 상처를 정말 본의 아니게 줄 수도 있겠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겼대요. 내가 끝까지 책임지면 되지 뭐. 그게 뭐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그 오기의 마음으로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뭐 출발은 오기의 마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신혼생활은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별로 싸우지도 않고 2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저희에게 드디어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오늘 함께 왔는데 첫 아이 주원이가 제 뱃속에 찾아왔을 때 참 행복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아이는? 누구를 닮았을까? 딸이었으면 좋을까? 나는 아들도 괜찮은데. 가끔 나를 닮아서 눈이 안 보이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일부러 더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긴 기다림이 지나고 2016년 2월 27일 드디어 주원이가 태어났습니다. 원래 예정일은 3월 중순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데이트하자라고 토요일날 약속을 잡았는데 그날 새벽에 갑자기 양수가 터져가지고 부랴부랴 병원을 가서 유도 분만을 하면서 10시간을 기다렸다가 10시간 진통 후에 우리 주원이를 만나게 되었죠. 우리 엄마들 다 아시겠지만 아기 낳으면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안겨주시잖아요. 그때 주원이를 딱 안았는데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이런 걸까? 그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순간 정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아이를 분명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내가 만져보고 만져봐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마치 아이를 내가 안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그 전에는 내 얼굴도 남편의 얼굴도 보지 못해도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이상하게 아이의 얼굴을 못 본다는 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주원이를 보고 싶다라고 대답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실 때 이런 마음 아니셨을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수 창조하시면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동안에 행여나 아플까 다칠까 나에게서 멀어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내가 주원이를 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 마음 덕분에 그래도 주원이를 볼 수 없지만 서툰 저의 육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모든 게 어려웠어요. 분유를 잘 맞춰서 타서 먹이는 것도 어려웠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조차도 괜히 무서웠고 이유 없이 막 울면 왜 울까? 혹시 내가 모르는 어디가 다친 걸까? 아픈 걸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잠도 잘 못 자고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온전히 저를 의지하고 기대는 그런 아이의 존재가 저를 조금은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참 기뻤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드디어 주원이가 돌을 맞이해서 저희가 감사한 분들과 함께 모여 이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주원이는 그때도 아빠를 닮아서 자동차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잡이에도 저렇게 자동차를 잡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날은 저에게 참 잊지 못한 날이 되었습니다.
돌예배를 다 드리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와 이제 주원이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신랑은 원래 TV 보는 거를 좋아하셔서 좀 더 TV를 보고 잔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먼저 잠을 청했습니다. 이제 자다가 잠에서 깨가지고 이렇게 연패를 만져봤더니 아직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도 TV를 많이 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잠을 청했죠. 근데 그러다가 문득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잠이 확 깼는데, 그때가 새벽 2시였어요. 근데 아직도 옆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거실로 나와가지고 소파를 만져봤는데 거기에도 없고, 근데 제가 신랑을 거실 바닥에서 찾았는데 텔레비전 앞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서 깨웠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단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얼른 119에 신고하라고 하셔서 신고하고, 저는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신랑을 흔들어서 깨워도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구급대원들과 신랑은 병원으로 갔고, 저도 주원이를 챙겨서 부랴부랴 엄마와 함께 또 병원으로 쫓아갔습니다. 그 병원에 가는 동안에는 별일 아니겠지? 그냥 뭐 과로일 수도 있고, 뭐 아예 생각을 하질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별일 아닐 거야, 별일 아닐 거야, 그렇게. 근데 신랑은 병원에 도착했어도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 동안에도 의식이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급성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리고 출혈량도 굉장히 많았고, 무엇보다 병원에 너무 늦게 온 것 같다고. 그러니까 언제 쓰러졌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중환자실에 신랑은 들어가게 됐고, 저에게 의사 선생님이 따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 이틀 안에 혹시라도 2차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사망할 수도 있다고. 이제 곧 막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아들하고 나 둘만 남기고 신랑이 떠난다고? 정말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일이 저에게 일어난 거죠.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우는 것밖에? 그래서 주원이를 데리고 정말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 그 새벽의 시간이. 아침에 해 뜰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랑은 1달 가까이를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딱 한 번 하루에 면회가 되는데, 그 20분 면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매일같이 그 병원을 찾아갔는데 맨날 자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혼자 너무 편안하게 누워있는 것 같아서 때로는 좀 야속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1달이 거의 다 돼갈 때쯤 신랑이 조금씩 반응을 보인다고 하셔서 드디어 이제 중환자실에서는 나왔고 일반 병실로 옮겨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때는 말을 아직 하지 못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랑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었죠. 아이 컨택으로도 할 수 없으니까. 일반 병실로 와서 한 이틀 정도 지났을 때 신랑이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바로 이거였어요. 이거. 근데 자기 딴에는 뭐라고 말을 하는 건데 저한테는 계속 이거 아니면 여기 이렇게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언어장애는 많이 올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재활을 본격적으로 해봐야겠지만 팔과 다리, 그러니까 오른쪽 팔과 다리도 얼마만큼 회복될지 잘 모르겠다. 사실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예후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지루한 재활의 훈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신랑은 병원에 있었는데 매일 물리치료하고 운동하고 또 운동하고 언어치료도 받고 아주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너무나 더딘 재활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신랑이 재활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거는 운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 데리고 어디라도 가려면 자기가 데려다 줘야 되는데 자기까지 운전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감사하게도 저희 신랑에겐 다른 인지적인 장애는 주시지 않아서 다행히 운전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신랑은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한 것도 너무 사실 기쁜 일이잖아요. 드디어 이제 병원에서 안 있고 집에 오게 됐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옛날하고 신랑이 다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건강하지 않으니까. 아까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러셨죠. 연필과 인생 가장 중요한 건 쉼인데. 근데 제가 그 겉모습을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줬거든요. 건강한 남자랑 결혼해서 정말 축복이라고, 다행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랑이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싫더라고요. 나도 안 보이는데 내 남편마저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라고 수근거리면서 우리들을 쳐다볼까? 달라진 자기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 힘든 건 사실 남편이었을 텐데 저는 그거를 이해해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는 다툼이 많아졌고 서로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주원이를 데리고 주원이가 자꾸 보채가지고 밖에 나와서 산책을 하게 됐습니다. 불안하니까 제가 주원이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원이가 걸어가다가 길을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왜 멈추지 하고 봤더니 앞에 이렇게 계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단이 있었구나 하고 또 이렇게 막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걸어가다가 또 멈추는 거예요. 근데 또 그때 이렇게 발로 살펴봤더니 작은 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말도 아직 잘 못하고 그때 주원이가 2돌이었으니까 3살이었으니까 말도 잘 못하고 너무나 작은 아이인데도 엄마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편한지 아는데 그래서 엄마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하는 내 아이는 그런데 나는 엄마라는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문득 나면서 정신이 차려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다른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희 신랑에게 인지적인 장애는 주지 않으셔서 그래도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아직은 말이 서툴지만 더 폭력적이고 감정 기복이 심하게 바뀌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여전히 온화한 성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아직도 신랑은 저의 눈이 되어줄 수 있고 이제 제가 신랑의 오른팔과 다리가 되어줄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바꾸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제 마음속에 지금의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모든 것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할 때도 같이 하고, 아이를 돌보는 것도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진짜 신랑은 여전히 저의 눈이 잘 되어 주었고, 이제 제가 신랑의 오른팔과 다리가 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달라진 일상을 조금씩 적응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지금의 남편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셨는지. 만약에 제가 지금의 신랑하고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여전히 겉모습을 신경 쓰는, 겉으로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저희가 조금은 나들이도 가고 주원이와 함께 그렇게 일상을 보낼 만큼 적응해 가고 있는데, 우리 주원이가 5살이 되었을 때 또 저희 집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둘째가 생겨버렸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둘째도 아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죠. 네. 요즘에 아들이래 라고 하면 축하해 보다 어떡해 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아들을 무려 2이나 낳았으니까 큰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를 좀 닮았나요? 네, 대답이 작은 거 보니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신랑은 사실 둘째 낳는 걸 굉장히 반대했어요. 엄마 아빠가 둘 다 장애인인데 아이들한테 왠지 짐을 지어주는 것 같다고. 근데 제가 막 우겨가지고 제가 이겼습니다. 주빈이는 우리 주원이가 딱 차분하고 듬직한 형이라면 우리 주빈이는 참 애교 많고 명랑한 딱 둘째인데, 축구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제도 축구 보러 갔는데 전북을 저희 서울이 이겨버려가지고 그만큼 축구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열심히 막 축구를 하더니 저에게 막 뛰어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내가 축구하는 모습 봤으면 좋겠다. 왜 엄마는 보지 못할까?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한테 갑자기 엄마,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엄마가 나 볼 수 있어? 근데 엄마는 내 얼굴 모르는데 우리 어떻게 만나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제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불편해졌으니까 답답할 때도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큰아이 주원이가 11살이고 주빈이가 6살인데 앞으로 어른이 되어 가면서 사춘기를 겪으면서 엄마 아빠의 장애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걱정들도 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저희가 그것들에 매여서 슬퍼하고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값진 은혜라는 걸. 저희는 그거를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뒤늦게 신랑이 아프고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배우자였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나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관계들도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계획하시고 미리 만들어 놓으신 시간에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불편할 때가 여전히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힘을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우리 아버지께서 많이 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시고 좋은 완도에서도 사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진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너무나 아름다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그건 예수님의 큰 사랑 알지도 못했고 느낄 수 없었던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었네. 그를 알고 난 그날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걸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허락하신 이 삶을 마치고 우리 아버지 품에 안길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알지도 못했고 느낄 수 없었던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나는 알게 됐네. 느낄 수 있었네. 그를 알고 난 그날부터 예수님의 사랑 너무나 아름다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그건 예수님의 큰 사랑. 감사합니다. 시간이 참 많이 됐다, 그치?
제가 어렸을 때 캠프를 열었는데 그때 혜림이 혜선이가 왔는데 혜림이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큰 나무가 있는데 자기 손을 이렇게 안더니 선생님 이 나무가 얼마큼 큰지 모르겠어요 하길래 제 팔을 이쪽에서 이렇게 이만큼 넓고 큰 나무야라고 우리 손 잡으니까 느낄 수 있지 내가 항상 너의 인생에 손을 잡아줄게라고 약속했었고 그렇게 22년을 보냈고 저는 또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지를 찾으면서도 한국 맹인교회라는 곳에서 너무너무 기쁘게 시각장애인들과 생활하다가 어느새 다 큰 거예요. 다들 제 짝들을 만나고 남자 싱어 현악군은 미국에서 또 팬과 결혼했어요. 여성 팬 미국에 있는 교포하고 미국에 살고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흩어졌는데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꼭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뭉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니까 그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각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보도록 하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앨범도 꽤 많이 냈는데 그 제일 그나마 유명한 거 좋은 이웃 축복성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일 여러분들과 얼굴 봐서 너무너무 행복한 저는 나중에 라오스로 돌아가서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제 가슴이 식지 않도록 본질을 추구하도록 무명의 그리스도로 살다가 애플망고 나무 밑에 수목장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계속 노래 잘 못하신다고 저에게 부르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진짜 못하긴 하세요.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케 하죠. 그대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 저희가 여러분 먼저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우리 목사님께서 작년에 저희 광주에서도 저희 불러주시고 해서 함께 뵀었는데 오늘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멋진 목사님 한번 같이 축복해 드릴까요? 목사님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그대의 사랑에 섬김이 날 감동. 우리 전도사님들과 다른 목사님들도 한 번씩 바라보고 같이 축복해 주세요. 그대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우리 이번엔 뒤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볼까요?
주시고 우리 앞에 계시는 분들, 내 옆에 계시는 분들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나가요. 지켜나가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